네, 벌써 7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선교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선교하게 하시는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키로사 장로교회를 세울 수 있는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아프리카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로의 손길을 펼치고 계신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물어진 땅 위에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기 위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령도에 130년 전에 어려운 성도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위하여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듯이, 지금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어려운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주십니다. 그 교회를 세워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선교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생동감 있게 느껴지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예배의 부흥이 선교를 끝까지 이루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물질을 보내어 교회를 세우는 선교의 목적은 그곳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선교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내년 5월 달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의 불을 지피는 거예요. 예배를 뜨겁게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꿈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선교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지펴야 할 불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불입니다.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야 선교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받는 것이에요.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부흥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이 지구를 떠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겠다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시 오겠다, 다시 너희를 보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게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처음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듯이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드시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재림하여 주셨을 때 똑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다시 나타나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 다시 우리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올라가셨고, 대신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똑똑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무엇이 유익일까요? 저는 예수님이 하루에 한 번씩 제 눈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힘들 때마다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은 예수님이 내 앞에 사라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무엇이 유익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유익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대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더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옆에 없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각 심령 위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제자들은 눈으로 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모든 제자들, 우리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보고 만지고 붙잡고 체험하면서 믿는 신앙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나는 주님을 본 기억조차 없으나 주님을 만져본 체험조차 없으나 예수는 살아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재림을 기다리고 계신다. 예수가 성령님과 함께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한 지역에 머물며 계시는 것보다 훨씬 유익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신다고 하여 우리 믿음이 식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리라.
성령님이 오시니까요, 우리가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던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것과 같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 같이 예수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 기쁨이 넘치는 성도님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뻐해야 해요. 오늘 슬픔으로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고통과 혼미한 것으로 생각으로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성령의 샘솟는 생수가 흘러넘쳐서 그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예수로 만족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 안에 예수로 만족하지 않으니까 물질을 채워서 만족을 느끼려고 해요. 내가 더 높은 지위를 얻어서 만족을 느끼려고 합니다. 명예를 통해서, 나를 높임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것을 가지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 만족은요, 블랙홀 같아요. 아무리 쏟아부어도 허전하고 허무하고 쓸쓸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원천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아무것도 없어,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물질도 명예도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것도 없어도 예수가 내 마음에 채워지면 그 극한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만족의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무엇을 누려서도가 아니에요. 무엇을 내가 인정받아서도 아니에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확실히 잠기게 되면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복음에 눈을 뜨게 되면 복음에 더할 것이 없는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시니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축복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 기도하지 않아야 하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마음의 기쁨은 오직 기도할 때 흘러넘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하늘의 보화의 축복이 내게 가득히 임하는 것을 기도할 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요, 기뻐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이것이 기쁨인지 슬픔인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의 문이 열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증거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맛을 몰랐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어휴, 목사님,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해봤어요? 그래요, 안 해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에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늘 쫓아다녔지만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충만하게 드렸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향기나는 제물로 11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온 몸을 바쳤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에게 주시는 그 권능을 통하여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면 손해예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손해. 기도 안 하면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기도할 때 주님 안에서 감추어진 보화를 매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값진 보화는 무엇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곳에 손을 닿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 손이 닿게 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므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퍼지기 시작해요. 선교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기도 안 하면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6절 7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 집사들에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는 종들이 세워졌을 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능력을 안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야 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 아프리카까지 흘러갈 수 있는 추진력을 갖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덕분입니다. 만일 기도하지 않으면 가다가 태평양에서 우리의 선교의 계획이 침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전투적인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불이 지펴져 그 추진력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 추진력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탄자니아의 선교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에베소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또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선교를 원하지 않았어요. 돈이 있으니까 선교할 수 있죠? 절대 아닙니다. 내게 능력이 있으니까 선교할 수 있죠? 하나님이 길을 막으세요. 사람의 힘으로 선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기도 없는데
기도 안 하는데 일이 잘 되는 것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도 안 해도 교회 일이 잘 된다고 믿고 기도 안 하고 일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의 일을 하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반드시 기도로 시작.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 기도에 헌신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값진 보화들을 다 받아 누리는 기쁘고 즐거운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